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 이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공간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주님밖에는 구할 곳이 없어 나왔사오니, 내가 주님밖에는 찾을 수 없어 이곳에 나왔사오니,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날 밤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치유되어지며 역사가 일어나는 밤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콧물이 나와가지고 오늘 반갑습니다. 네, 원래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나라에서 일단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태프들하고 이제 헌신하는 청년들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돼서 참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원래 오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제 오지 말라고 청년교회에서도 이제 문자 보내고 진짜 막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스태프들하고 도우시는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그 성도님들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오늘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무래도 욕이 있으니까 조금 더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찬양팀들 너무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아니, 주일서부터 시작됐어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요일 매일 새벽마다 모여가지고 요것보다 조금 덜한 찬양 개수만 다를 뿐이지 이와 동일한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오늘 이제 맞이를 했습니다. 사실 이 무대가 만들어지기까지 진짜 많은 청년들과 우리 박진 집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와 계신 실무진 여러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어제 새벽 2시까지 진행되는 걸 보다가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이렇게 뚝뚝뚝 하시더니 저분들 대단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뚝뚝뚝 하더니 뭘 툭툭 하더니 여기가 쭉 만들어지고 뭘 이렇게 툭툭 던지시더니 여기 막 무대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새벽 2시까지는 어떻게 견뎠는데 그 이상 견뎠다가는 제 몸이 부서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는 새벽 2시에 갔는데 우리 박진 집사님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들께서 밤새 이 작업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오늘 이게 끝나면 이게 다 우리 눈에 사라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스텝으로 오신 분들, 스텝을 상징하는 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티를 안 입으신 분들은 가셔도 돼요. 근데 이 티를 입으셨으면 있으셔야 돼요. 일하기 싫으신 분은 이걸 벗으시면 되는데 근데 웬만하면 입으시고 이따가 끝날 때까지 이 작업이 굉장해요. 지금 막 강대상도 사라지고 모두 다 사라졌죠. 그 사라졌다는 건 어디서 꺼내와야 된다는 걸 의미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따가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유튜브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름과 또 어떤 프라이버시를 제가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이게 노력이 안 될 경우 여러분들의 이름이 전 세계로 전해질 수 있으면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을게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됐습니까? 준비? 보이지 않잖아요. 보여요? 신기하네. 화면으로 나옵니까? 함께 보여주시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설교하기 적합한 본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실패한 순간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렸잖아요. 요한복음을 좀 읽어라. 읽으신 분들은 이제 엔딩을 알겠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흘러가는 거고 어떤 엔딩을 맞게 될까. 우리 중앙교회 또 청년들은 또 그게 또 특징이잖아요. 항상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듯한 그 느낌이 있으니까 오늘 결론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던 것을 알게 되게 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늘 무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어떤 분들은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 뒤집을 수 있구나,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우리 소장로님 오셨는데 소장로님께서는 야 앞으로 이 무대를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상당히 우리가 평상시 다른 분위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무대이고 이 무대에 쓰인 돈이
우리 청년교회의 예산의 3분의 2 이상이 다 쏟아진 게 오늘 하루입니다. 그래서 박진 집사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이거 다 오늘 태워버리는 돈이라고. 이거 다 오늘 타는 돈이라고요. 그래, 이거 한 장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의 피와 땀이 섞인 거고, 여러분들이 모니터 스피커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가 다 돈이에요. 그래서 와 진짜 무대 이쁘네요 하신 분에게 제가 한 얘기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거를 하고 다 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은 사라지는 겁니까, 남는 겁니까? 사라지는 겁니까, 남는 겁니까? 사라져요. 청년의 재정에선 그만큼이 없고, 이제 최이은 회계, 최이은 그 회비내라는 글자가 점점 굵은 고딕체로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뚱뚱뚱 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모은 돈을 여기다 다 쏟아넣은 거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난 이게 너무 좋아요. 돈을 태워버리는 게 난 너무 좋아요. 돈 왜 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돈을 왜 버는 겁니까? 우리는 왜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왜 땀을 흘리는 겁니까? 왜 우리는 직장에서 그 상사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고, 우리는 왜 한 푼이라도 더 모으는 겁니까? 박진 집사님, 왜 우리는 돈 버는 거예요? 박진 집사님, 왜 회사를 채워서 저분 또 얼굴 빨개 시작했어요? 여기서도 붉은 게 보이니까. 왜 돈을 버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뭐를 위해 쓸 겁니까? 여행 가는데 먹는데 쓰십시오. 하지만 왜 돈을 버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낭비하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 열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무대를 보면서 오늘 진짜 속이 상했습니다. 왜 나는 나이 42에 이것밖에 못 만들어 드리나? 왜 나는 내 인생 42에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사람은 더 높은 것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왜 나는 내 인생에 고작 이것뿐일까? 여러분, 가슴 아픈 오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할까? 왜 나는 주를 위해 더 많은 것들을 기도하지 못할까? 왜 나는 주를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쏟아붓는 인생을 꿈꿔본 적이 없을까? 왜 그것들을 바라본 적이 없을까? 그냥 내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면, 그냥 안전주의, 나만 교회 잘 다니고 나만 별일 없으면 돼요. 그래서 나눔 시간 하면 찔찔 울고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나눔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나눔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 여러분들 보시지도 않겠지만 죄송합니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안전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돼요. 뭔가 큰 것들을 해내야 돼요. 위대한 것들을 해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거라도 다 불살라서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자들 돼야 돼요. 하지만 이 시대의 청년 여러분들이요, 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꿈과 열망이 그대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복 받고 싶죠? 잘 살고 싶죠? 잘 되고 싶죠? 누구를 위해서요? 결국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내 하나님을 위해서 불탄 적 있습니까? 내 하나님을 위해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능력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내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날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생각을 했냐고요? 아니요. 대부분 우리는 여기에 멈춰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깨닫고 거기서 돌파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어두우니까 얼굴들이 안 보이니까, 오늘 근데 컨셉이 요 컨셉이니까 제가 좀 참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박진 집사님. 오늘 요 컨셉, 난 말 잘 듣는 사람이니까. 오늘 또 영상 촬영해 주신다고 우리 박세민 목사님 맞나요, 이름이? 갑자기 권세민이나 박세민이나 세민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건 세민 목사님 어디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팀에서, 아니 박수 치지 마요. 니네가 나한테도 안 치는 박수를 왜 남의 교회 목사한테 치냐고. 니네 웃긴다. 나한테 치지도 말고 그 목사님에게도 칠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의 이 모든 것들은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수고했다, 박수 치다 이런 거 안 하잖아. 지금 내가 웬만한 박수님 집사님에게 클랩 뭐 한 3번이라도 쳐주세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왜요? 저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할 때는 뭘 박수 받거나 존경받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제 막 이걸 날랐어요. 이 밑에가 다 쇳덩어리예요. 난 깜짝 놀랐는데 다 쇠예요. 이 쇠들을 들고 2층을 올린 거예요. 이 2층을 올리는데 우리 재간둥이 여기 있는 남자 있잖아요. 키 작은 남자. 어디를 바라보는지 찬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작고 악보를 보는지 뭘 보는지 모르고, 아까도 여러분들 관찰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놀라운 거는 계속 여기에 재성이 계속 있어요. 계속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작은 친구가 계속 이쪽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니 혹시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 올릴 텐데 그 부분을 따로 편집해서 보시면 얼마나 격하게 티 안 나게 도망가려고 하는지. 예, 막 여기서 영국인은 혼자 막 날뛰고 있는데 계속 이쪽으로 계속.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 저는 밤이 너무 궁금했어요. 저희 아들도 밤을 너무 궁금해해요. 도대체 밤에 무슨 일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안 자려고 그래요. 그래서 9시 반에 재워놓으면 10시쯤 물 먹으러 나와요. 그리고 11시 반쯤 잠 안 온다고 해요. 그리고 11시쯤 나와가지고 무섭다고 그래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저를 끌고 가요. 그래서 같이 누워요. 왜요? 그 아이는 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9시 뉴스 딱 시작하기 전에 뭐를 했냐면 그 서울 설렁탕이라고 드라마 아십니까? 서울 설렁탕 맞나? 장로님 서울 설렁탕 보셨어요? 와 진짜 뻥치시고 있어. 그게 시청률 50%가 넘었던 건데 진짜 못 보셨어요? 서울 설렁탕 못 보셨어요 드라마? 옛날에 그 드라마가 그럼 그 드라마가 딱 끝나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그 다음에 띠띠띠띠자 이랬어요. 난 그 다음이 너무 궁금했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이 밤의 문이 나에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 꿈에도 바랬던 온라이스란 거야. 요즘 온라인 쓰나? 온라인이란 용어 참나 또 다 모른 척하네. 온라인 용어 써보신 분? 온라인 그쵸? 저기 뭐 미란이 윤수도 온라인을 써봤어? 도대체 벌써 시작된 거니? 온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24일 날 새벽송 돌고 하면 교회에서 온라인 밤새 그랬잖아요. 그게 1년 중에 너무 가슴 뛰는 날이었어. 세상에 밤을 샌다니. 난 그 밤을 알고 싶었거든. 그런데 20대 때가 되니까 밤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20대에 20살 되던 해에 나라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었냐면 12시 이후에 유흥업소가 문을 닫았어요. 지금은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새벽 1, 2시에도 얼마인지 문 열고 들어갔는데 몰랐나? 김영수 사님은 그쵸? 12시 이후에 문을 모르나? 안 다녔어요 그때는? 언제 다녔어요? 어쩌면 내가 그때는 12시가 되면 문을 닫았어요. 20살 때까지. 그러다가 이게 바뀌었어요. 대통령이 바뀌면서 아 이거 모르는구나. 누구한테 물어보지? 강수영 집사님 그랬지 않아요? 아 저 때도 모르나? 신동태 집사님 그래 나의 프렌드 기억나요? 그 전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에 감각이 없나? 여튼 하여간 그랬었어요. 근데 20살이 되면서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금요일은 여러분들 참 착해서 금요일 영성 집회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나는 금요일이면 무조건 밤을 새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냥 무조건 친구 집에 가든지 뭐를 놀지. 왜냐면 밤이 너무 좋았어. 밤에 나를 놀게 하는 게 너무 좋았어. 그래서 20살 때 열심히 놀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놀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놀기는 열심히 놀았는데 땀도 흘리고 열심히 뭔가 해서 놀았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죠? 왜 안 기쁘지? 왜 신나지 않지? 아 내가 잘못 놀았나 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더 재밌게 놀려고 노력해봤지만 밤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좀 더 나이가 먹어갔어요. 이제 30살이 됐어요. 이제 40살이 됐어요. 그래서 집 문을 어디 딱 열고 들어갔더니 애 둘이 자고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애들은 잘 때 제일 이쁘거든요.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 둘을 봤어요. 근데 이쁜 것도 한순간이더군요. 보는데 마음이 짐이 돼요. 내가 얘네들 어떻게 키우나. 얘네들 진짜 어떻게 키우나. 세상에 윤호, 윤수가 짜장면을 한 그릇씩 먹어요. 옛날엔 치킨 한 마리면 내 가족이 오손도손 먹고 아빠 먹어 이렇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치킨이 딱 펼쳐지면 손이 막 달려들어요. 막 서윤호는 막 뺏길까봐 2개를 막 이렇게 먹어요.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키우나. 그리고 자고 있는 아내를 봐요. 참 잘 잔다. 남편은 잠을 못 자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 고민이 돼요. 옛날에 그렇게 그리웠던 밤은 이젠 나에게 그렇게 행복을 주질 못하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밤은 알고 보니까 고민과 답답함과 힘듦이 곁들어 있더라고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내일은 어떨 것 같아요? 막 소풍 가는 아이처럼 막 가슴이 들뜹니까? 내일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까? 와 내일은 주일이야. 너무너무 좋아. 아 내일은 정말 나에게 새로운 인간 세계가 펼쳐질 것 같아. 내일은 정말 희망찬 세계야. 이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정현일, 내일은 당신에게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희절망입니까?
내일은 당신들에게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큰 꿈을 꿀 수 없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향해 더 많은 것들을 바랄 수 없고 그 하나님께 두드리며 매달릴 수 없는가? 오늘의 밤 속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밤이 어떤 밤인데요? 실패의 밤. 난 실패했어. 그래서 내일이 괴로워. 내가 오늘 성공했잖아요. 내게 오늘 성공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내게 오늘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럼 내일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내일은 어두워요. 기대할 수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오늘은 나에게 실망밖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밤은 나에게 두려운 밤이고, 오늘 밤은 나를 실패 속에 처박아두는 밤이에요. 나는 실패한 밤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을 향해 꿈을 꾸지 못해요. 우리가 꾸는 꿈은 간단해요. 오늘의 실패를 만회할 정도, 오늘의 실패가 아니라 조금 나은 정도의 삶만을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천만에 남들은 믿어도 나는 못 믿고, 남들은 들어도 나는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아멘이라고 대답은 하지만 진짜 믿는지, 진짜 그게 내 가슴 속에 타오르는지? 아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의 밤은 실패의 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밤은 우리들에게 실패의 밤이라고요. 우린 처절하게 실패한 자들이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직장 다니는데 나는 그래도 이번에 괜찮은데, 아니요. 잘 들어봐요. 왜냐하면 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잃어버렸거든요.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를 잊어버렸거든요. 이 땅에서 되라 하신 것들을 해내지 못하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큰 꿈 꿔드리지 못하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 없거든요. 이 땅에서 사명 잃어버렸거든요. 아니라고 밟아놓쳐 보십시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삶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밤이에요. 자, 그럼 오늘 밤이 실패했어요. 내일 아침은 어떨까요? 내일 아침도 똑같아요. 맴 도는 거죠. 어른들은 이거를 팔자라고 그랬고, 불교에서는 이걸 윤회라고 그랬고, 돌고 도는 인생이라고도 얘기했죠. 안 돼요. 그 누구도 벗어나지 못해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벗어난 자가 있다면 나와보세요. 또 나오면 서정모가 까겠지라고 생각해서 안 나오시는 건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뜻하신 인생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버리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자가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만 밤에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처럼 실패의 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인물 한 명을 끄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보이십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영민이 보여? 누구지? 누구야? 누구지? 빨리 맞춰봐. 하나, 둘, 셋. 뭐래? 베드로 땡이거든. 내가 지금 베드로를 하면 너무 일찍 끝나니까 내 팬들이 너무 실망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서목사 하면 3시간 기대하고 있을 텐데,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줘야 되잖아.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성경 속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이란 말이 뭐냐면 태어날 때 눈을 뜨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기가 딱 태어났어요. 자기가 눈을 뜨고 있는지 감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걔가 떴다가 감으면 내가 감는구나 라는데, 계속 감겨있는 사람은 뜨는 거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눈을 떠본 적이 없기 때문에 뜨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맹인이고 자기가 바라보지 못하는 자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얘 눈이 안 보여. 어머, 얘 눈이 안 보여. 그리고 자기도 해보는데 뜨거운 물에 손을 넣는 거예요. 엄마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얼굴을 만져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맹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쯤 됐을까요? 1살일까요? 2살일까요? 낳은 지 100일일까요? 200일 만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는 자기가 맹인이란 것, 자기가 보지 못하는 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듣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신기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 이렇게 된 거 죄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래요. 애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 아니, 응애응애 한 게 죄야? 엄마한테 져달라고 그런 게 죄야? 근데 사람들이 얘기해, 얘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죄 때문에 그래. 네 엄마 아빠 죄 때문에 그래. 네 죄 때문에 그래. 그래서 죄가 돼서 어떻게 된대요? 죄가 있어서 너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걸 이해한 거예요. 난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응애응애 태어나가지고 이쁨 받아야 될 나이에 이 아이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는 무슨 얘기,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너는 저주받은 애라는 거예요. 난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엄마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는 다 여러분들을 보고 이쁘다 그럽니다.
다 이쁘다 그래서 큰 거예요. 지금도 아빠는 혜지한테 이쁘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아빠가 이쁘다 그러는 건 아빠의 사랑으로 이쁘다는 거지 진짜 이뻐서 이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빠도 눈이 있으니까. 근데 모든 부모들은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얘기할 줄 안다고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저주받은 애기야. 여러분 눈도 안 보여요? 저주받았대요? 이 아이 제대로 살 수 있겠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두 걸음을 걷게 되고 어느 정도 스텝을 걸을 수 있게 되니까 이 부모들이 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죄 때문에 저주받는 인생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구걸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걸이 뭡니까? 구걸이 뭡니까? 희은아, 구걸이 뭐야? 구걸이 뭐야? 구걸이 뭐예요? 예진아, 구걸이 뭐니? 지금 강수 봐라. 오늘 강수 기타 봤지? 완전 업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물어봤어. 강수 업됐어. 아침부터 업됐어. 막 아까 봤죠? 갑자기 저기 혼자 올라와가지고 막 혼자 막 폼 잡고 오늘 엄청 업돼가지고 지금 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강수야, 구걸이 뭐야? 현이나 밥 사줘. 이게 구걸이야. 그래, 그게 구걸이야. 내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남들한테 비는 거, 그게 구걸이야. 근데 그 부모가 추천해줬어요, 직업으로. 강수야, 너네 엄마가 우리 강수 참 얼굴적으로다가 참 그쪽으로는 타고난 것 같구나. 너는 이제부터 구걸해라. 이 말이 됩니까? 어떤 부모가 구걸을 소개해 줍니까? 어떤 선생님이 구걸을 소개해 줍니까? 어떤 이웃이 구걸을 소개해 줍니까? 근데 이 아이는 저주받았대요. 그래서 구걸하고 살아야 된대요. 저주받았어요. 구걸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중에 이 두 가지 단어가 통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고 아무리 여러분들의 인생이 슬프더라도 여러분들 중에는 저주받거나 그래서 구걸해야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저주받아서 구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사람들이 데려다줘요. 성전 앞에, 우이중학교 입구 앞에 사람들이 던져줘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냐면 이렇게 넙정가는 걸 깔고 이러고 앉아서 얼굴도 들지 못한 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다가 아니 세상에 누가 동전을 좀 큰 걸 떨어뜨리면 손이 꽉 쥐어지는 거죠.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할렐루야!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디어 10,000원을 받았습니다. 부럽습니까? 형준아, 부럽니? 부럽니 안 부럽니? 부러울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으로 자라서 자라기까지 구걸하는 인생이에요. 어떤 가능성도 이 인생에 없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도 사람들이 또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여기 맹인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구걸하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 부모 죄 때문 아닐까요? 얘 죄 때문 아닐까요? 결국 이렇게 맹인으로 살고 저주받는 인생을 살고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죄 때문 아닐까요? 이 사람 죄 져서 그래요. 이 부모가 죄 져서 그래요. 만약에 이 부모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딴 사람이 죄를 졌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뭐라고요? 아니다.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걸을 하고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못 뜨는 건 저주받아서도 아니고 그런 인생이어서가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란 거예요. 그럼 뭡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을 때 그 남자의 대답은 이와 같았어요. 아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뭐라고요? 아니 저 너무 기니까 누구의 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 성희가 이 땅에 태어났어. 키가 작아. 가진 게 없어. 공부도 더럽게 안 했어. 그래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서목사가 얘기해 주는 거야. 아니다, 너가 이렇게 키가 작게 태어난 건 하나님, 이건 좀 아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라. 제가 이렇게 거론하는 사람들은 지금 주무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세상에 난 너무 신기해. 난 내가 설교할 때 자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에 나처럼 설교하는데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 와도 다 졸 사람은 졸고 잘 사람은 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밤을 새? 정성이 할 것도 없는데 쓸데없이 밤에 잠 안 자고 쓸데없이 커피 마시고 쓸데없이 희은이 언니하고 문자 주고받고 이러니까 네가 자는 거 아니야? 아니 오늘까지 와서 잠을 자면 어떡해? 드럼 짱 멋있더라. 드럼 조명. 저기 나 드럼 조명 한번 켜줄래요? 여기가 완전, 아니 진짜 내가 웬만하면 안 하는데 여기가 제일 멋있어. 한번 화끈하게 해주세요. 저분들 날 싫어하나 봐. 화끈하게 한번 터뜨려 주세요. 아니 나 갈래. 요거 말고 요거는 약간 좀
요 뭐라 그러지? 좀 캐바레 느낌. 이거 말고 아까 막 성이 막 비춰주는 푸른빛 멋있더라고요. 성이야 잠을 깨, 정신을 차려, 따귀를 때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아닙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은 얘기예요. 당신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저주받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구걸하고 사는 건 저주받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함입니다. 나 같은 인생이요? 아니 나 같은 이 인생이 하나님께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나 어렸을 때 눈을 뜨지 못했지. 볼 수 없는 내게 엄마는 말했어. 넌 저주받은 인생이야. 아빠조차 나를 받아주지 않았어. 우리 아빠조차 내게 저주받은 인생이라 얘기했지. 왜 난 이렇게 태어났나요? 왜 난 이렇게 사는 건가요? 그런 내 인생에 처음 들어본 얘기. 널 향한 하나님의 일이 있단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이 있단다. 다 같이 시작. 화음 나서 시작. 일이 있단다. 하나님의 일이 있단다. 그 얘기가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평생 넌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태어난 자야.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너를 통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왔어. 이 얘기가 믿어졌겠습니까? 안 믿어졌겠습니까? 놀라운 건 그 얘기가 그 남자에게 믿어졌다고요. 놀라운 건 그 이 말이 여러분들 중에도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저주받은 인생 같고 내 삶이 이루어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같은데 아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 이 말을 지금 믿는 자가 있다고요. 이 말에 들렸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자가 있다고요. 이 말을 들을 때 내 심장이 불타오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바로 그 자를 위해 하나님은 이 시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예솔이를 디스한 적이 없지만 꼭 지금 줬었어야 돼. 네가 주면 되잖아. 예솔이 지금 세신자급인데 좀 잘 챙겨. 너도 그거 지금 꼭 먹어야 돼. 아주 애들이 진짜 엉망이에요 진짜. 이거 다 김영도 후회라 그래. 다 오정선 후회. 아이고 진짜 애들이 말을 지겹게 안 들어먹는 거예요. 지들 고집만 세고 뭐 좀 하라 그러면 하지도 않고 지들 마음대로. 이 프린트도 좀 큼지막하게, 우리 때는 큼지막하게 꼭 쥐떨만하게 해놓고. 그 말을 그 남자는 믿었어요. 뭐라고요? 믿었어요.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나 지금 취업도 안 돼요. 나 못난 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람들한테 가서 나 취업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더니 그 사람이 날 비웃는 거예요. 야, 뭐라도 해놓고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날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날 이해하지 않아요. 그런 내 소망은 뭐겠습니까? 남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보일 만한 4대 보험되는 직장에 다니는 게 꿈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게 아니다. 그거 넘어서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볼 거다. 나는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원한다. 이 말이 믿어졌겠냐고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말이 이 남자에게 믿어졌다고요. 오늘 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져야 된다고요. 안 믿으면 그냥 실패의 밤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면 난 다른 인생을 살아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지만 저 문 밖을 나갔을 때 내 인생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지만 달라져 있어요. 왜요? 내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파이어. 그 우리 옛날에 불타오르는 BTS 생각나니? 미란아? 미란이가 그때는 태권 소녀였죠.
지금 바리스타 소녀고. 자, 그때 정미란이 회장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진짜 그때 회장 누구였지? 스리였잖아요. 스리가 회장할 때 미란이는 어디 있었게요? 미란이는 영진이하고 가서 태권도 보고 있고 냄새나는 태권도 보고 있고 애들 가르쳤다고요. 근데 세상에 정미란이 지금 회장님이야. 사람들이 님이라고 불러. 진짜 정미란의 인생이 이렇게 바꾼 거예요. 우리 그때 얘기했죠. 저와 첫 만남을 가졌던 모든 청년들 기억하죠? 우리 저 지하에서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 집회한다고 인사하러 온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집회를 하는데 교육관 앞에다 차를 댄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다 댔냐? 우리가 본당에 있을 걸 생각 못했던 거지. 아니 알잖아. 우리 사이즈 알잖아. 딱 왔을 때 20명 한 이러고 앉아 있었던 기억 나잖아. 그런데 그런 우리가 저 봤어요? 이번에 특세 때 봤어요? 마지막 날 50명 왔잖아요. 새벽 예배 50명. 야, 난 장현영 올 줄 알았다. 난 진짜 장장로님 손잡고 장현영 올 줄 알았다. 왜냐면 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대단하네요 그랬는데 진짜 그게 대단해요라는 감탄사 할 줄은 몰랐지. 대단하니까 나도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온다고 얘기를 할 줄 알았지. 근데 안 오더라고. 근데 놀라운 거는 장현영도 시집가, 이슬도 시집가, 송경로 장가가 다 갔는데 갈놈들 다 갔는데 세상에나 50명이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총 몇 명을 예배드리나? 권세희 목사님 권세희 목사님을 사랑하는 권세희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쎄. 자, 거기 계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주일에 드리는 인원이 60에서 70명 사이예요. 근데 50명이 새벽 예배 나왔어. 대단한 겁니까? 안 대단한 겁니까? 부족한 거죠. 내 60은 70명이 나왔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안 나온 놈들 얼굴만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날을 꿈꿔본 적이 없다고요. 4년 전에 오늘의 이곳도 꿈꿔본 적이 없었다고요. 4년 전엔 장예나의 찬양 예수야 이거 꿈꿔본 적이 없다고요. 4년 전에는 최혜지의 와! 야, 너 잘하더라. 꿈꿔본 적이 없다고요. 이런 간증이 있지만 이게 내 믿음은 아니다. 이건 청년교회 얘기다. 이건 그 사람 얘기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아무리 얘기해도 우린 믿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린 듣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걸 내 가슴팍에 새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기 원하신다. 이거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도 세상에서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는데 이 맹인의 귀 속에 그 말이 들어가고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세상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침 뱉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한테 그 얘기를 했던 분이 이렇게 하더니 진흙을 내 눈에 이렇게 바르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 축축한 게 뭐지? 진흙 같은데? 그러더니 그 음성에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시치라. 어두운 밤에 박수라도 쳐. 캄캄한 밤. 이거 옛날 버전이었어요. 옛날 우리 순복음파들은 아실 건데 어두운 밤에를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박수 안 치잖아. 이걸 이렇게 치면은 뜨겁지 않은 거예요. 위 아래로.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다 꺾고 내 눈에는 밤뿐이었어. 근데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이슬이 떨어지고 있었죠.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거 좀 얼굴 좀 클로즈업 좀 잡아봐요. 이 맹인 이게 눈을 뜨는 연기가 쉬운 연기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야,
영민아, 네가 누나보다 낫다.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누구도 너는 눈을 뜰 수 있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누구도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얘기한 사람 없어요. 누구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말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지금 내 인생에 대해서 너는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만 실패의 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너 다 실패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실패라는 단어를 그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 아니야,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믿으며 출교당하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예수님 믿어요? 아니 안 믿는데요. 사실은 믿는데도 그걸 얘기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여러분 오늘 가서 마태복음부터 쫙 요한복음까지 다 살펴보세요. 그 어떤 사람도 총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과 그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를 내려다보는 그 위대하고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출교당해 줬습니다. 나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한 자가 없어요. 성경이 유일하게 고백한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일을 보리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정영국 인생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영국을 생각할 때 실패한 자, 맨날 게임방에서 쳐노는 자, 수염, 턱 수염을 지금 한 10cm 이상으로 자란 자, 예나밖에 모르는 자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치? 예나도 알고 딴 여자도 알지? 나쁜 놈. 예나만 알아야 돼요. 여자는 누구야? 여자는 너의 인생의 여자는 누구야? 무슨 예나야? 그러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그래서 네 형이 너를 미워하는 거야. 네 인생의 엄마는 어디 있어? 나 실제 괴로움. 자, 잘 들어봐요. 나 실제 이거 감동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바이블레이션을 더 넣어서 나 실제 괴로운 나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근데 여자가 더 좋은 거지? 그래, 영구가, 누가 너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리라 얘기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니? 근데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네가 막 뛰었던 그 좋으신 하나님은 영국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리라. 정영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리라. 영광아, 네 동생 일이 아니냐. 그리고 니네 집 중에서 한 저 원빈급의 부자가 나오면 최소한 프렌치 카페라도 줄 거 아니야. 그럼 나 같으면 동생 일인데 잘 되지 말. 이거 아니잖아, 영광아. 정영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리라. 우리 정진이 좀 밉지만 정영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리라. 들리지도 않아요. 자,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리라. 시작. 뭐라고요? 안 하는 분은 외우셨어요. 다시 하셔야죠. 시작. 김민희 장로님 하셨습니까? 손을 가슴에 얹고 나를 통해, 누구를 통해? 쟤 아니야, 쟤 아니야, 나예요, 나. 시작.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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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인생 만들어주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과 같은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하지만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무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정희 집사님,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 호주 가야 되잖아요. 호주 어디로 갈까요? 골드코스트를 갈까요? 잊었죠? 까먹었어요. 딱 그 김영 집사님이 다 해가지고 나 집도 사준다고 그랬는데 딴 데 로뎀으로 가버리고. 그 꿈 누가 알아? 오늘 누가 알았냐고. 작년에가 찬양인도 할 줄 누가 알았냐고. 우리가 본당에서 이 집회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냐고요. 내가 이 시간에 있을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냥 내가 온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당신을 통해 보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내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문제는 나는 딴 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붙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인생을 허비했기 때문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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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난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그러니 나에게 와라. 난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그러니 나에게 좀 와라. 아들아, 나한테 와라. 딸아, 나한테 와라. 아니, 다른 사람들은요, 난 죄가 아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았니? 나한테 와라. 나랑 같이 가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자. 내가 이루어 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고진영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신동찬이에요. 핸드폰 보고 있는 신동찬. 안 봤어요? 좀 앞으로 와봐요. 잘생겼는데. 유튜브를 왜 봐요? 거기 앞으로 좀 와봐요. 못 와요? 왜 못 와요? 의자에 껴요? 가야 돼요? 갈 때 가더라도 우리가 얼굴이라도 좀 봅시다. 아, 저 1년에 얼굴 한 번 보기가 힘들어요. 좀 앞으로 쫙 오고. 여러분, 신동찬 집사님 오고 계십니다. 우리 간사님으로. 미치겠죠? 진짜 미치겠죠? 네.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베드로는 알아요. 피터 알죠? 피터 알죠?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다 알아요. 그만큼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하던 직업이 뭐냐면 어부예요. 어부가 뭐 하는 사람이 물고기 낚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렇게 낚싯대로 잡는 게 아니라 그물 낚시를 하는 사람. 그래서 이른 아침 해가 아직 안 뜰 때 늦은 밤과 새벽 사이에 배를 열심히 갖고 가서 갈릴리 호수에 요렇게 그물을 쭉 던져요. 그런 다음에 그 그물에서 걸려온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세금도 내고 애들하고 알콩달콩 잘 먹고 살아요. 근데 보통 그 당시 세금은 좀 많이 떼어갔어.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지 않으면 빚을 져야 되고 좀 힘든 인생이에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결혼도 했어요. 애도 있었겠죠. 그래서 잘 살고 있던 남자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는 열심히 살고 있었고 그의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래도 동네에서 배 한 척 갖고 있는 어부였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한순간도 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의 귀에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없거든요. 아무도 그에게 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야,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았냐면 어부 열심히 해서 오늘 맛있게 먹고 오늘 물고기 한 마리라도 더 잡아서 내 가족 잘 먹이고 잘 사는 게 그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누구와 너무 비슷하죠? 바로 여러분들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다가왔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근데 그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들었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가슴아, 나대지 마. 진정해, 가슴아. 근데 미치겠어요. 나이 먹을 대로 먹은 내 가슴이 왜 이렇게 치는 거지? 신동장 집사님, 이거 최근에 가슴 뛰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뭐래? 난 오늘 아침에도 이유진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는데. 참. 야, 진짜 이거 온라인 이거 유튜브 지금 전 세계로 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고진 집사님 지금 가족들 다 보고 있을 텐데 그럼 다시 물어볼까요? 아니에요. 라이브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평판도 끝난 거죠.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날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한 마리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물을 던지는데 근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찌들은 하루를 정리하는데 그분의 얘기를 듣는데 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는 뭐냐면 물고기가 이미 다운돼서 고기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밤이 새도록 내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거든요. 나도 정말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나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요 밤새 고민하고 걱정하고 노력 많이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던져볼게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쫙 던진 거예요. 판토마임.
이런 거 클로즈업 안 잡아서 이제 안 할래. 지금 뭐 하고 있어? 카메라 누가 잡고 있어요 지금? 누가 잡고 있어 카메라? 저 뒤에서 방준성과 김성훈인가? 오케이, 좋았어. 용서해 주겠어. 방준성 장난 아니게 삐지거든요. 진짜 네가 있었어야 되는데. 물고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물고기 많으면 어떻게 해요? 땡 잡은 거잖아요. 그 인생이 그런 날이 없었으니까. 그럼 물고기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나 오늘 물고기 많이 잡았다. 진짜 대박이다. 와, 나 진짜 나 이런 날이 있다니. 와, 여보 나 오늘 진짜 행복해. 이래야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물고기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과 저하고는 비교조차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물고기 아까워서 어떻게 떠나? 그 물고기 어떻게 다 썩으면 어떻게? 배는 누가 정리해? 그물은 어떻게 정리해? 근데 베드로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 쓰시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애제자, 예수님의 베스트 3에 드는 제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제자들을 보내서 귀신 들린 자도 고쳐요, 병든 자도 고쳐요. 베드로가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내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근데 베드로만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부 다 아니라고 했는데 베드로만 그 정답을 맞춰요. 그 정도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산에 딱 데리고 가요. 세 명 애제자를.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 있어요? 세상에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한 것, 그것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셔다가 그 일을 시키신 게 베드로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흔히 하는 종려주일이란 날이에요. 종려주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하신데 갑자기 사람들끼리 찬양을 하는 거야. 호산나 영원히, 호산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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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forever. 그걸 부른 거예요. 옛날 버전은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갖고 밑에 깔면서 예수님이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문이 만들어지고 가끔 인위적으로 무슨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온 백성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 보고 호산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라고 외친 적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때 그 나귀가 딱 갈 때 베드로라고요. 베드로가 그 옆에 있었다고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 와, 3년 전만 해도 어부였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오늘 카펫이 막 깔리면서 사람들이 막 호산나라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데 그 사이를 내가 갖는 거야. 와, 잊을 수가 없어. 내 평생 그런 환호, 그런 박수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한테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여튼 그날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고 뭔가 분위기가 되게 침울해요. 근데 사실 이 침울한 이야기가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했던 얘기예요. 뭐냐면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나 고난받아. 나 이제 힘들어. 나 이제 비참하게 죽을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들었지. 들었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누가 인정하고 싶어요? 지금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분이 내 옆에 있는데 누가 그걸 인정하고 싶냐고요. 베드로도 알았어요. 들었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한테 대뜸 하신 얘기가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되리라.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되리라. 부인이 뭐냐면 모른 척한다. 너는 내 증인이 되고 너는 나를 안다고 고백해야 되고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너는 나를 모른 척할 거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말도 안 돼요 예수님. 아유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와 예수님과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 저는 아직도 갈릴리 그 바다의 그 새벽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는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적, 예수님이 변하신 그 영광을 저는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요?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저입니다. 그러니 전 절대 배신할 수 없습니다. 전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자, 여기서 퀴즈. 현이라 잘 맞춰봐. 베드로는
진심이었을까 가짜였을까? 분위기상 맞춰주는 말이었을까 진심이었을까? 응? 진심이었어요. 그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가자 하시고 기도하러 이렇게 쫙 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쪽으로 이제 기도하고 쭉 내려오시는데 저쪽에서 알고 있던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가룟 유다가 나타나는 거죠. 군사들을 쫙 이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군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입니까? 내가 예수다. 예수님은 아신 거죠. 오늘이 잡혀갈 날인 걸.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베드로가, 영민아 페터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 이 칼은 어디서 나온 칼이었을까요? 1번, 베드로는 일식을 즐기는 사람, 생선을 먹는 사람이니까 항상 칼을 지참하고 다녔다. 2번,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칼을 들고 다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칼로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어.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이걸 해서라도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어. 그의 결단이에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칼을 뽑아든 건 베드로 하나예요. 칼을 갖고 있었던 건 베드로 하나라고요. 실행에 옮긴 건 베드로예요.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주님 사랑해요 하고서는 밖에 나가서 개판으로 사는 그런 차원의 신앙인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칼을 들어요. 그러더니 툭 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귀. 난리가 났겠죠.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너 와, 덤벼. 예수님 제 뒤로 숨으세요. 너네들. 나도 바보지. 이걸 들고서 이러고 있어. 그 정도로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말려요, 베드로를. 그러더니 그 귀를 떼어가지고 예수님 고쳐줘요, 그 사람의 귀를.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냐면 어떤 제자는 도망을 가는 거야. 근데 막 도망을 가다 얼마나 급한지 세상에 옷이 나뭇가지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옷은 이렇게 막 우리처럼 바지를 입는 게 아니라 둘둘 말려진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이게 아니라 걸렸어. 누드. 그 상태로 얼마나 급했는지, 얼마나 겁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베드로 도망갔어요. 근데 막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아니지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예수님을 그래 예수님 그래 예수님 그래 저기 계실 거야. 이 문인가? 당신 어디서 많이 봤는데? 당신 예수님 당신 베드로 아니에요? 성문을 지키고 있던 계집종 하나가 물어본 거예요. 너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막 가서 고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아닌데? 너 잘못 봤다? 너 어디 조그만한 게 너 눈 똑바로 따고 다녀? 어디 어른한테 나 아닌데? 나 예수님 모르는데? 나 예수님 모르는데? 이러고 간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 예수님이 어딘지 이제 가봐야 되는데 세상에나 추워. 밤이니까 추워. 그래서 여기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저도 모닥불 좀 예, 들어오시오. 아이고 세상에나, 예수님이 드디어 감옥에 잡혔어. 강수야, 너무 리얼하지 않니? 내가 순간에 지금 몇 가지 역을 한 줄 아니? 지금 아이고 세상에나,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나저나 어떻게 될 것 같아? 몰라, 죽겠지 뭐. 지금 내가 얘기 들었는데 로마로 넘긴대. 그래, 빌라도한테 넘겨서 사형시킬 거래. 아이고 어떡하지? 그럼 당신 옷은 많이 봤는데? 제가 누군데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를 보신 적 있습니까? 당신 베드로 아니야? 저 무슨 소리야? 이 사람 웃겨. 참나, 나 아니야 이 사람아. 내가 어디 베드로처럼 생겼어? 나 수염은 내가 안 잘라서 그런 거지.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몰라. 나 베드로 예수님 몰라요. 참나,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 몇 번째 부인한 걸까? 2번째. 그래, 그래도 한 번 남았으니까 한 번은 괜찮겠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지금 진짜 우리 예수님 내가 진짜 지켜드렸으면 진짜 어떡하면 좋지. 깜짝아. 너 맞지? 너야 이 자식아. 너 내가 너 이 자식,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이 사람 누굴까요?
그 말, 그 귀 잘린 사람 친척이야. 헐, 거기서 만날 줄이야. 너 맞지? 아닌데요. 너 내 조카, 너 귀 뺀 놈 아니야? 너 일로 와. 너 일로 안 와? 너 일로 와, 자식아. 나 아니야. 나 예수님 모른다고요. 나 예수님 몰라요. 도망쳤어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닭이 몇 번 울었을까요? 닭이 몇 번 울었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아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예술이는 어땠을 것 같아? 예술이는 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나 예수님 모르는데. 성례는 어떻게 할까요? 나 예수님 모르는데요. 이렇게 했을까요? 차 타고 도망갔을까? 자,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처럼 했을까? 아니면 아니었을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배신했고 배반했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지킨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자들 끝까지 예수님을 변호해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당하자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목숨 걸고 가서.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그 마리아와 그 여자들 예수님의 무덤을 끝까지 지키면서 장례를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을 다 배신한 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되죠. 베드로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자인데요. 베드로는 얼마나 많은 역사를 체험한 자인데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베드로의 장모병까지 고쳐준 적이 있는 자예요.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직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과 밥도 먹고 물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재밌게 지내고 농담도 하고 삶의 문제들도 나누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냐고. 근데 배신을 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 마음 어땠을까요? 베드로 어땠을까요? 놀라운 건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베드로는 그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흔적을 봐요. 근데 그의 마음은 치유되지 않았어요. 왠 줄 알아요? 실패했으니까. 난 실패야. 난 예수님의 제자로 실패야. 나를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 실패야. 그 실패를 지워버리지 않아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시 이야기했다, 예수님과 다시 친하게 지냈다 그런 부분 없습니다. 베드로가 거의 언급이 안 됩니다. 베드로는 항상 관찰자로 나옵니다. 왜요? 베드로는 실패자니까.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저 베드로입니다. 제가 그때 예수님 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나는 진짜 그럴 각오로 덤볐는데 나는 처절하게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그 옛날 그물을 던져주었던 베드로, 배도 버렸던 베드로,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질주하듯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 뭐를 하냐면 다시 가서 그물을 잡아요. 다시 그 배를 찾아가요. 다시 그 그물을 정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왜일까?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제가 저기 인수정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수정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짜 11조를 많이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지금은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으며 기뻐하지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정이가 이제 지금 창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창업을 하면서 집에서 맨날 뭐 얻어먹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쓰던 버릇이 있으니까 그 이제 그 나라에서 하는 뭐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수정이가 기도 끝나자마자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꼭 그렇게 얘기했었어야 돼요. 나라에서 돈을 받는다는 표현을 그렇게 꼭 했었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베드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목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주 아기 때부터 난 목사를 하겠다고 목사님들이 있는 데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라이징 스타가 된 적이 있었어요. 강남 순복음교회 지하 1층에서 엄마 나 목사 될 거야. 그 있던 부모님들 정말 아들 대단한데요. 막 그렇게 띄워줬을 때가 있었다고요. 그렇게 목사가 내 머릿속에서 잊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난 목사 돼야지. 난 목사 돼야지. 난 목사로 살아야지. 난 목사가 될 거야. 나는 목사야. 목사 서목사. 이게 내 삶의 확실한 목표였어요. 부럽죠? 여러분들도 뭔가 이런 확실한 게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나는 그게 있었다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생활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을 어떻게 했냐면 새벽 편의점을 일해요. 새벽 편의점이 10시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나는 거였었어요. 그때 시급이 3,500원인가 여튼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11시에 학원을 출근해요. 그럼 학원이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 출근을 해서 그 코모드 1학년짜리 애들한테 ABCD를 가르쳐 주는 거를 저녁 7시까지 해요. 그럼 지하철 타고 와서 편의점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몇 시간을 잤을까요? 여러분 밤새서 일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밤새서 집에 가면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거의 안 와요. 그러니까 제가 잠을 어떻게 자냐면 애들을 가르치다 자요. 선생님 깨워요. 이러고 살았어요. 그렇게 산 세월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불과 몇 개월? 한 달쯤 지났나? 근데 하도 멍해지니까 편의점에서 나와가지고 새벽 공기를 마시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 아직도 있지 않아? 그 역삼동에 스타타워 있죠? 아니 그 LG GS타워 맞은편에 아직도 요즘 편의점인데 거기서 일을 했다고요. 내가 이렇게 지명을 얘기하는 건 확실한 그 실제 팩트라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편의점 문을 열고서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나 스스로한테 했냐면 너 뭐 하려던 사람이었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영광아? 나 뭐 하려고 그랬어요? 목사가 되려고 그랬잖아요. 농담 아니고 진짜 까먹었어요. 한참 생각했어. 내가 뭐 하던 사람인지, 내가 뭐 하려던 사람이었지, 나 어떤 사명 부여받은 자지, 나 뭐 갖고 살아가면 되지, 나 무슨 인생의 내 목적이 뭐였지, 잊어버렸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잠 못 자고 돈 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돈 없고 잠 못 자니까 세상에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인지를 까먹어버리더라고요. 베드로요? 그 위대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막 한 석 달, 3년 그게 아니에요. 3일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3일이고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막 엄청난 세월이 아니에요. 1년 지나고 2년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의 자리가 아직도 따뜻하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 그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든 걸 잊어버리고 나는 원래 인생대로 돌아가야 돼. 나한테 성공 따위가 어디 있겠어. 나는 실패에 쩌들은 인생이야. 나는 이게 맞아. 나에게 무슨 사람을 낚이는데 물고기라도 낚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배를 타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패에는 끝이 없어요. 진짜요. 영민아, 실패에는 끝이 없어요. 내가 이거 실패했으니까 좀 나아질 거라고? 그건 어른들이 다 뻥이에요. 대부분 새해 그런 생각하죠. 내년은 좀 나아질 거라고. 그래서 나아지셨습니까? 아니요. 삶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는 끝이 없어요. 사업이 안 돼요. 건강이 망가져요. 건강이 망가져요. 자식이 깨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실패는 끝이 없어요. 추락에는 끝이 없어요. 베드로도 추락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물고기가 안 잡혀요. 내가 3년 동안 감이 떨어져서 그런가? 열심히 그물 던지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죽어라 영업을 뛰는데 영업이 안 돼요. 죽어라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죽어라 오디션 보는데 나를 아무도 안 붙여줘요. 죽어라 노력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빈 깡통이야. 딸그락 소리만 들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 순간 베드로가 뭘 생각했을까요? 나 이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건가? 나 이렇게 실패인가? 최소한 나 오늘 애들 먹이라도 줘야 되는데, 나 진짜 내 인생 나 중년인데 나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 건가? 왜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왜 이렇게 나는 하는 게 없고 되는 게 없나? 왜 내 팔자는 진짜 이런가? 물고기 한 마리라도 좀 잡혀라. 나도 좀 소망이란 걸 가져보자. 나도 좀 희망이란 걸 가져보자. 나도 내일에 대한 증거라도 하나 잡아보자. 그거 붙잡고 살아보게. 안 잡혀요. 근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더니 말을 붙이는 거예요. 거기 물고기 좀 있어? 박진입 사님 좀 에코 좀 넣어봐요. 아까 영국이 할 때만 에코 넣더니 꼭 시켜야 할 거예요. 좀 타이밍 맞게 딱딱하지. 거기 물고기 좀 있어? 저분 진짜 다 좋은데 느려요. 지금 물고기 잡았어? 할 때까지 해봐야지. 물고기 잡았어? 물고기를 사러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냥 물고기를 사러 온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저희 물고기 못 잡았습니다. 우리 오늘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가? 그냥 갈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뭐라냐면 그러면은 그 배 오른편으로 그물 좀 던져봐요. 예? 뭐라고요? 아니 그 배 오른편으로 물고기래 그물을 던져봐요. 뭐야 저 사람? 왜 갑자기 이런 명령을 시키는 거야? 신기하죠.
못 알아봐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저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 걸어오는 예수님도 예수님인지 알아봤던 베드로예요. 그래서 바다 위 그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던 베드로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이봐요, 우리 아빠가 장로예요. 이봐요, 우리 엄마가 권사예요. 이봐요, 우리 집안이 어떤 기독교 집안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기억이 안 나요. 급하고 다급한데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요. 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요?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멀어져 있으니까요. 내가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건엽이가 초밥을 사주더라고요. 갑자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딱 그런다. 근데 이제 돈 벌었다 이거지. 취업 딱 했다 그러지. 그럼 나한테 초밥 좋아하세요? 그러는 거야. 좋아하지. 그럼 초밥 좋아하지? 싫어? 이러면은 당황할 거 하잖아. 그래서 초밥 좋아하지. 그래 좋아해.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메뉴판을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데 딱 앉자면 스페셜이요. 야 스페셜이요? 자 스페셜이 나오더라고. 뭐 이렇게 많이 나와. 그래서 결국 끝까지 보면 스페셜이 쫙 나오더라고요. 나 돈 벌었어. 나 이제 괜찮지. 근데 건엽이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이면 수요예배 나오고, 일일 되면 에스겔 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청년 예배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모두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강릉에 딱 가니까 이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무도 내 신앙을 터치 안 한다. 그리고 나는 너무 바쁘다. 나는 너무 힘들다. 분명히 그전에는 간절했는데 응답을 해주시니까 이 간절함이 싹 사라져.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나를 만난 거예요. 사람 별거 아니다요. 내가 다니던 교회만 조금 멀어져도 사람은 신앙을 버린다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내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찾았던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을 향한 이게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자 달란트예요. 야 별의별 걸로 다 교회에서 배웠는데 내 신앙에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워져 가고 하나님이 멀어져 가고 하나님이 사라져 버려요. 놀라운 거예요. 수학 공식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냐고요. 당연히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원아, 그치? 당연히 예수님이면 베드로가 딱 알아봐야지. 근데 알아보질 못해요. 그리고서 이상한 사람 부탁이려니 하고서는 그냥 그물을 던져요. 그리고 나서 건져 올리는 거죠. 이게 웬일이에요? 그냥 쑥 들어올 줄 알았던 그물인데 묵직해요. 아니 물고기가 이게 왜 웬일이지? 이 물고기 그래 기억났어. 물고기 그래 이제 떠올랐어. 물고기 그날 난 기억해. 그날 난 기억해. 물고기 한 마리 없던 바로 그때 내가 물고기를 배에 가득 채웠던 그 기억이 나요. 예수님 당신이군요. 예수님 당신이군요. 카메라 팀은 당황했군요. 하지만 나는 가는군요. 예수님 당신이었어요. 예수님 당신이요. 난 알아보지 못했어. 나는 알 수 없었어. 지금 여기만 웃어. 샘만 지금 땀은 지금 눈물샘 터지려고 그러는데 저 장사 못하게 이렇게 방해할 거. 왜 왔어 장사 못하게 하는 거? 사람 좀 장사 좀 합시다. 지금 건엽이 지금 올라왔는데 나 진짜 이거 다시 끌어올려면 얼마나 힘든데. 좀 주책 좀 떨지 말자. 장현영 와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베드로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내겐 예수님이 계셨었군요. 잊어버렸던 예수님, 내 예수님. 주시라, 주 맞아, 예수님이야. 얘 줘봐, 빨리 줘봐. 얘 줘보라고 빨리. 얘 위고 60주년. 얘 그래, 자. 성경을 읽은 사람은 이게 막 팍팍 오죠. 다리 아파.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시라 하는 말을 듣고, 사실 베드로가 먼저 깨닫지도 못했어. 옆에 사람이 주시라고 한 거지. 그때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인간이 어딨어. 배가 빨라 수영이 빨라. 수영해야지. 수영해야 돼. 배를 타야지. 그래서 배를 타고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베드로는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치는 거야. 옷 입고 수영해 본 사람? 강수 옷 입고 수영해 봤어? 옷 벗고 수영해 봤어? 입고 수영해 봤어? 그때 어때? 걸리적거려 안 걸리적거려? 모르겠어? 왜? 수영을 못해서? 난 네가 걸리적거린다. 꼭 왜 여기서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좀 하면 안 되니? 좀 남들 사는 대로 살면 안 되니? 안 되지. 서광수는 서광수니까. 서광수는 하나님이 서광수를 통해 할 일이 있으니까 서광수답게 살아내려야지. 비록 옆에 사람들이 괴로울지언정, 별로 옆에 사람들이 비위를 맞춰야 될지언정, 얼마나 그렇지. 그치? 그렇지만 서광수니까. 옷을 입고 수영하는 건 불편해요. 누구도 옷을 입고 수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옷을 입고 수영해요. 왜요? 베드로한테 달라진 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주가 뭡니까? 주. 마이 로드. 로드가 뭡니까? 로드가 뭐예요? 주인이시여. 신동찬의 주인은 누굽니까? 꼭 그렇게 삐딱하게 해서 팔짱 끼고선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신동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나지막한 목소리로 뭔가 진실되게 하나님 이걸 바랬는데 왜 저러지? 최영민의 주인은 누굽니까? 소속이 긴장하지 마. 너 안 시켜. 정예솔의 주인은 누굽니까?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홍예원 진짜요? 뭐가? 하나님이 네 주인인 거 맞아? 근데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선택을 해? 왜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주인이라며. 그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일 다 저질러. 항상 하나님은 나 땜빵이야. 나 울 때 눈물 닦아줘야 돼. 나 뭐든지 하나님이 다 채워줘야 돼.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베드로가 그걸 알았다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존재한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여겼어요. 내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분,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시라, 나의 주여. 내가 맨몸으로 뛰어들 수 없어. 주께 예의를 갖추나이다. 주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리나이다. 옷을 입고 뛰어드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주께 가는 거죠. 나의 주인이신 주께 가는 거예요. 베드로야, 물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어. 여기 예수님이 날 위해서 빵을 구워놓고 물고기를 구워놓으신 거예요. 물고기 없다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물고기와 빵을 준비하신 거예요. 새벽부터 일하냐 힘들지. 동차나 먹고 살기 힘들지. 아들 셋 힘들지. 부인 비위 맞추냐 힘들지. 저 오빠 또 저래서 안 되는 거야. 부인 비위 맞추냐 힘들지. 진짜 목사님 바르고 진짜 내가 진짜 공신이야 진짜. 어제 내가 비위 맞추냐고 일찍 들어가고 힘들어요. 내 힘듦 누가 알아주냐고요.
베드로의 그 마음 누가 알아주냐고. 나 실패한 내 찢어지는 마음 누가 알아주냐고. 나 같이 있었던 제자들 얼굴도 못 보겠는 내 마음 누가 알아주냐고. 누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나를 위해 빵을 구워주고, 누가 나를 위해 물고기를 주냐고. 누가 내 기도를 들어주냐고. 누가 내 가슴 아픔을 알아주냐고. 예수님, 밤이 새도록 고생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빵을 준비하시고 고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몸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던 대로 띠띠고 다녔을지 모르지만 이제 나를 위해 살렴. 이제 나를 위해 살아라. 이제 나를 위해 살아라.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고기를 세보니까 153마리가 있었더라. 아, 그럼 베드로가 153마리를 전도한다는 뜻입니까? 아, 아니면 베드로가 153개의 교회를 건져? 아니요. 가득히 찼는데 찢어지지 않은 숫자를 세보니까 153이었다는 거예요. 내 그물로 뭘 잡을 수 있겠어요? 내 능력으로 뭘 잡을 수 있겠어요? 아니, 가득히 찼으나 찢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내가 너한테 말씀하지 않았니? 너를 통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갔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내가 해내리라. 내가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리라. 내가 너라는 사람, 실패한 사람, 좌절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성경 어디를 보세요?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실패한 적이, 너는 실패하라고 적어놓은 적이 한 단어라도 있는지. 분명히 베드로는 실패한 자인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라는 단어를 그의 인생에 걸어놓지 않아요. 왜죠? 왜일까요? 베드로는 끝났지만 하나님은 안 끝났으니까요. 베드로는 끝났어요. 나 다시 다 포기했어요. 그건 근데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아직 너를 통해 일하길 원하. 하나님은 너를 통해 할 일이 많아. 나야. 내가 누군데? 너의 주인이며 이 땅을 창조했으며 전지전능하며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게 만든 나야. 난 널 포기한 적이 없어. 난 너를 붙잡고 있어. 오늘의 실패의 밤이니 그건 네 생각이야. 오늘 나는 실패가 아니라 너를 원한다. 너의 실패가 아니라 너를 성공시키기 원한다. 내가 원하는 건 너야. 그러니 내 손 잡아. 내게로 와. 내게로 헤엄쳐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놨단다. 난 널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나는 널 쓰기 원한다. 어렸을 때 집에 이제 차압딱지가 막 붙었어요. 이거 빨간 딱지 알죠? 차압딱지라고. 구경한 적들 있어요? 차압딱지 구경해 본 사람? 차압딱지. 아유, 김기희 집사님 세상 결혼 잘못하셨네. 윤차원 집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본인이 또 저질렀어요? 그럼 왜 갑자기 차압딱지가 붙었어요? 그냥 저기 빨간색으로 차압해서 붙이신 거예요? 집에 차압딱지가 왔어. 근데 그렇대 아침에 문이 쾅쾅쾅 울리더니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신발 신고 이렇게 들어와요. 이불 깔아놓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 빨간 딱지를 막 붙이더라고. 그 밤에 나이 22살? 21살인가 22살 먹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막잖아. 이거 왜 이러세요? 그래 팍 때리고서 어머 너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난 쫄보라서 주먹도 가만히 다소곳하게 이러고 있었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난 뭐 할 줄 알았어. 아무것도 안 돼. 신용도 개판이라서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집 밖을 나왔어. 집에 있기 싫어서, 쪽팔려서. 걷는데 전화할 사람이 없어. 찾을 사람이 없어.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어. 뭐 인생 이렇게 산 거예요. 근데요 있잖아요, 실패의 밤에는 친구가 같이 없어요. 실패의 밤에는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골목길을 걸은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한 명 있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럽니까? 하나님, 난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내 인생은 이래요? 왜 내 인생은 남들 햇볕 보면서 일어나야 될 때 햇볕 없는 지하 곰팡이 쓴 곳, 집에 신문지 붙여봤어요? 벽지에 신문지를 붙으면 쩍 붙어요. 그걸 띄면은 물에 펑 젖어 있어요. 왜 나는 그런 데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내 집에 친구 한 명을 초대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나는 남들처럼 못 놀고 남들처럼 못 즐기고 왜 남들처럼 못 사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그런데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사람들을 쫙 부르시더니, 내가 우리 아내랑 같이 갔었나? 놀랍게도 여러분, 내가 자꾸 수련회 같은 조가 누구랑 된다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한번 수련회 때 같은 조 했던 남자라든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내 아내하고 결혼할 줄 몰랐는데 수련회 때마다 아내하고 같은 조였더라고. 그러니까 수련회 때 이 조가 자꾸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민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 사람인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 근데 수련회 갔는데 앞에는 바다였어요. 시간은 한 밤 10시쯤 됐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갑자기 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니까 무릎을 영민아, 왜 요단강을 가? 정말 일로 나와. 영민이 나와. 빨리 나와요. 셋 동안 나와. 하나 둘 셋 다시. 자,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뭐야 이렇게 느릿느릿해. 봤죠 이게 빠진 거? 자, 무릎 꿇어봐. 시작. 이건 뭐지? 무릎을 꿇어봐. 자, 꿇는데 얼마나 걸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 같아? 1초 걸려? 자, 준비. 다시 무릎 꿇어봐. 자, 준비. 꿇어봐. 자,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 아니, 다시.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시작. 꿇어봐. 들어가. 잠 깨라고 그랬어. 무릎을 꿇는데 진짜 이렇게 꿇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꿇는데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밤이 내 눈앞에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날 밤 나 혼자 집에 차 앞딱지 붙여서 걸어갔던 그 밤, 혼자 투덜투덜 거렸던 그 골목길이 어땠냐면 이쪽엔 슈퍼가 있었고 이건 치킨집이 있었어요. 이 치킨집은 어떻게 되냐면 천주교 성당에서 주일날마다 와서 맥주를 마셔요, 신부님하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항상 욕을 했던 치킨집이에요. 근데 그 치킨집하고 요 사이가 쫙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얘기들을 내 귀 속에 쫙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릎을 꿇는 이 찰나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라고요? 쫙 내가 너와 함께한다. 쫙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너 혼자가 아니었어. 네 밤에 내가 있었어. 너 실패의 밤에 내가 있었어. 네 그 밤에 내가 있었다고. 자, 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밤에 내가 있었다. 누구와요? 너랑. 내가 널 보고 있었다. 내가 널 붙잡고 있었다. 정모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와,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고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포기한 적이 없구나. 주님은 아직이구나. 주님은 오늘 날 여기서 변화시킬 수 있구나. 주님, 나 지금 죄악 가운데 죄에 쪄들었습니다.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성공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문건엽,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인강릉, 장현영,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인신혼집, 오정선, 김영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인로뎀, 신동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인 쓰리 브라더 하우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취업 안 되는 희은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너의 실패의 밤에 내가 함께한다. 내 실패의 밤에 내가 함께한다. 너의 실패한 밤을 난 외면한 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 실패라고 얘기한 적 있니? 내가 너에게 실패라고 얘기한 적 있니? 대답해봐라. 내가 너에게 실패라고 얘기한 적 있니? 실패라고 누가 한 거예요? 네가 했잖아. 네가 얘기한 거잖아. 니네가 니네한테 얘기한 거잖아. 그 말 안 믿으면서
하나님이 실패가 아니라고 한 말은 왜 안 믿어드리는데, 하나님이 실패가 아니라고 한 것은 왜 귀담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실패가 아니라고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왜 안 믿는데, 누구를 더 믿는 겁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실패의 밤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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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시작해요. 그러니 나와요. 어디를 향해서? 주를 향하여. 김윤정 주를 향하여. 박진 주를 향하여. 나 이렇게 막 반말하니까 기분 짱 좋다. 백하나 주를 향하여. 뭐야, 아멘도 안 하고 예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영진 주를 향하여. 정영진 이렇게 젠틀하게 해야 돼요. 정영진 막 소리 지르는 거 싫으니까 정영광 주를 향하여. 태석아 주를 향하여. 태석이한테 졌어 너는. 정영광 주를 향하여. 또 보여줘야 돼. 신동찬 주를 향하여. 싫어. 뭐예요? 진짜 우리 한번 보여줘요? 보여줘. 강수정 주를 향해. 하지메 마시테. 부장 집사님 주를 향해. 최희주 주를 향해. 와 주를 향해. 정현일 주를 향해. 정현일 주를 향해. 정현일 주를 향해. 쟤 왜 세 번 물어보지? 이건가? 정현일 주를 향해. 송미인 주를 향해. 너 기다리고 있었지? 싫어. 노은아 주를 향해. 아멘. 주를 향해. 임재민 주를 향해. 홍영원 주를 향해. 뭐라고? 꺼져? 닥쳐? 홍영원 주를 향해. 이혜연 주를 향해. 애들이 이렇게 시시하지? 안 시시한 사람이 어디 있지? 보자. 수아나 주를 향해. 그렇지. 파워가 있지. 이진우 주를 향해. 이진우. 이진우. 너 남자로 인정해 주겠어. 공군 나와서 남자로 인정 안 해주고 있었지만 주를 향해. 주를 향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실패를 응원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습니까? 이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은 실패에 가까운 인생입니까? 성공에 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의 귀는 실패에 열려 있습니까? 성공에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를 향해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라. 맹인도 내가 이루리라. 베드로도 내가 이루리라. 너도 내가 이루리라.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야, 시작되는 가정은 주를 향한 가정. 아멘 한 번 할까? 시작되는 가정은 주를 향한 가정. 아멘 했어? 남편이래. 신랑아, 시작되는 가정은 주를 향한 가정. 너야. 죄송해요. 딴 사람 얘기했어? 둘이 아니야? 나 또 실수한 거야? 아니야? 시작되는 가정은 주를 향한 가정. 그 가정을 성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내 실패의 자리를 성공으로 바꿔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으세요.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믿으세요. 너를 통해서 그 실패의 자리를 뚫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리라.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닌 거 몰라. 저거 공문에 저 통속기도 크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저거 긴급 재난 문자가 와. 나 진짜 내가 생각을 했어. 대한민국과 나는 케미가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내일쯤 정지를 때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찬양하면서 진짜 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진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아무리 막 하나님께서 막 나한테 계획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 말을 믿는지 아니면 에이 네가 되겠어? 에이 내가 너를 아는데? 에이 너 안 될걸? 며칠 하다 말겠지. 네 결단 내가 알고 네 각오 내가 아는데
너 살아온 걸 내가 아는데 너 이게 한두 번이냐? 누구 말을 더 듣습니까? 진짜 이 순간에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나 진짜 누구 말 듣는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서목사가 요즘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펌핑 시키려고 그래. 나 그런 거 싫어요. 펌핑을 내가 왜 시킵니까? 내 몸도 펌핑 못 시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요. 오늘이 어떤 자리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 일을 하시겠다고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나는 주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이 시간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 믿음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릴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며 여러분들을 온전케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온전케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나를 역사해 주옵소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만 회복시. 잠깐만요. 진짜 믿어요? 주를 볼 때 가사 다시 앞으로 돌려줄래요? 주를 볼 때 그 주님은 끝없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회복해 하실 걸 진짜 믿습니까? 아니,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 믿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오늘의 고백입니까? 진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되기 원합니다. 이거 진짜 믿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 우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회복해 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 찬양 고백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 오늘 주여, 내가 주께 예배를 드리나이다. 마음 열어 의심이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눈들어 주를 봅니다. 이제 눈들 나의 주를 바라봅니다. 그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하나님 복복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붙잡습니다.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주를 봅니다. 아멘. 끝없는 사랑, 아멘. 오늘도 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날 회복해 하심을 믿습니다. 내 실패의 자리를 바꿔줄 줄 믿습니다. 이제 눈 들어 주님을 봅니다. 눈 들어 주님을 봅니다. 그 능력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 아멘. 복음 주게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난 실패했습니다. 제대로 산 게 없고 제대로 해놓은 게 없고 내 인생은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진흙에서 건지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성공케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나는 너를 통해 이룰 일이 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리라.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리라.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너를 통해 주께서 하실 일이 있다. 내가 진짜 이 말씀을 믿어드리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될 수 있겠나이까. 내가 할 수 있겠나이까. 너가 이끌 수 있겠니? 너가 해낼 수 있겠니? 하나님, 수많은 질문들이 내 귀를 때리고 그 질문 앞에 내 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에이, 못할 거예요. 에이, 안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아니요, 누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래요. 하나님은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 계획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싹 터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폭풍 중에도 주를 붙잡고 나의 아버지를 붙잡고 나의 아버지를 사랑하며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어드리며 하나님, 실패의 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밤에 머무는 자들 수 있도록, 주를 향한 여명을 맞이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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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나이다.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나이다.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나는 함께 없소서. 하나님이여,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주여 함께 없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여, 회복될지어다. 주님으로 인해 회복될지어다. 주님을 만날지어다. 주님과 다시 시작할지어다.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간구, 이들의 눈물, 이들의 기도 하나님이여, 외면치 말아주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들어 주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 사랑 삶은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제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널 향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너를 오늘 바꿔줄 수 있다. 우리 중앙교회 와서 100번도 넘게 한 설교 갔나이다. 그런데 하나님, 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이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꿈꾸지 않습니다. 이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아래는 소원은 나 취업만 하게 해주시면, 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주여, 진짜 주께서 허락하신 인생이 고작 그 정도입니까? 눈 먼 자에게 난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의 마음이 불탔듯이, 나는 너를 아직 포기한 적이 없다 배신한 베드로에게 얘기했을 때 그의 마음이 불탔듯이, 하나님이 오늘 밤 이 청년들의 마음을 좀 불태워 주시면 안 되겠나이까? 이것 때문에 진짜 가슴 졸여오면서 준비한 건데 아버지, 오늘도 그냥 넘어가면 어쩝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제 능력은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찌합니까? 하나님이여 간절히 구하오니 이 영혼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들을 써주시옵소서. 이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주를 향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를 위해, 나도 주를 위해, 나도 주를 위해 살아드리리라. 하나님이여 이들 안에 이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게 하시고, 폭풍 속이든 광야든 그곳이 어떤 곳이든 이들의 실패의 밤을 깨우사 성공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지금 너무 어려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막 기도해 주려고 그러면 눈물이 나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이름을 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여 폭풍 속에서 주를 붙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리라. 하나님이여 내가 그 날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는 역사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는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는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이여 그 역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일꾼들 될지어다, 믿음의 용사들 될지어다,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붙잡으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될지어다. 여호와여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이 시간을 통해 드려지는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다시 한번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안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밤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